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수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용기를 잃고 낙심한 자에게는 권능으로 붙드시며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칭찬 한번 받지 못하고 모든 책망만 받은, 책망만 기록되어 있는 교회로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매 교회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6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6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7별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신앙을 잘 지켰던 서문학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 거짓 교훈에 흔들리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거짓 교훈을 말씀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나셨습니다. 네, 이미 살펴본 6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 신앙을 잘 지켰던 서문학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거짓 교훈에 흔들리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거짓 교훈을 말씀으로 맞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 영분별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꺼져가는 불씨 같았던 이 사대 교회에는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이든 다 열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당부하신 말씀은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열심을 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제를 전심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웃 도시인 이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열심히 사역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13절에서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헌신하고 또 열심을 내서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바브라의 많은 수고로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원래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냥 다 부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 동네라고 해서 교회가 모두 다 부자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우리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에바브라의 많은 수고와 열심 덕분에 크고 부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에바브라의 사역을 여전히 돕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또 여러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듣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한 가지 잘한 것은 있어야 할 텐데 칭찬받는 일이 하나도 없고 호된 책망만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난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은 아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란 말은 진리 그 자체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게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진리신 예수님보다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매우 돈이 많은 도시였죠.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어주는 아주 길다란 무역로가 반드시 이 라오디게아를 거쳐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 당연히 돈이 많이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은행과 또 많은 고리대금업자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풍족함을 누렸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유하다고 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돈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었다,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다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그분 말로 돈을 쓸어 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재미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돈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매주일 헌금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올 시간은 없었습니다. 가끔씩 목사님을 사업장에 초대해서 말씀 듣고 축복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마음속에 담아둘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과 믿음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돈은 많아졌지만 믿음은 점차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재물은 많아졌지만 믿음은 너무나도 피폐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사업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가난하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18절 말씀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진짜 부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간증하실 당시에는 고급 외제차 대신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계셨습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과거하고 너무나도 다른 모습은 그분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예민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생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대신에 재물을 회복하는 것 대신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자신도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다 보니 자녀들도 믿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의 시간, 어려움 시간을 겪으면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신앙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부유해진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라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눈이 멀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눈병 치료의 특효약인 이 프리기안 가루라고 불리는 안약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벌거벗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위치한 이 리쿠스 계곡에는 정말 넓고 푸른 비옥한 토지에 많은 양들이 길러졌습니다. 그 양털로, 질 좋은 양털로 만든 검은색 모직물과 목화로 만든 흰색 면진물이 명품 옷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여기에 자신들이 원로원에서 입을 수 있는 그 하얀 길다란 옷을 주문 제작하고 갈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그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예식에, 그 천국 잔치에 알맞는 옷을 입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복, 성도들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까요?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하죠.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옷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옷입니다. 성도의 세마포 옷, 그것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사람을 좋게 보이려고 열심을 냈었지만 속사람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곤고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닌 주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증인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겪은 것을 지키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직접 겪고 눈으로 보고 또 체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키려고,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말씀을 전하시고 전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진리를 지키기 위한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쿠스 계곡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35도의 따뜻한 이 석회질 온천수는 피부병과 심장병 등에 좋다고 해서 로마의 여러 황제들과 고위관직들이 온천욕을 즐기러 왔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들였는데 이 9km 정도의 거리를 흘러오는 동안 이 물은 어쩔 수 없이 미지근해져서 역겨운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기는 어렵고 이 물로 온천수 성분을 또 뽑아내서 안약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고요. 또 양모를 씻고 염색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이 라오디게아는 또 그 옆에 있었던 골로새 지방에서 찬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골로새 지방의 위에는 만년설이 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찬물을 끌어들여서 16km를 흘러서 라오디게아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여전히 16km 오는 동안 이 찬물도 미지근해져서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차가운 것도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얼음 냉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이것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찬 것도 좋은 것입니다.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열심 없이 그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 모습은 안타까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이신데 이 주님 말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도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책망 일색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주님께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식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꾸지람을 하고 아무리 꾸중을 해도 그것은 자신을 위하는 말로 듣습니다. 식구니까 열심을 내서 또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정말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로 새겨 듣고 한번 고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것이 식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식구이니까
열심을 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분, 그것처럼 이긴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겨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기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사람을 좋게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 되신 이 예수님과 한 식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열심을 내어 이 세상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시는 우리 복된 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보다 더 믿을만하고 의지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열심을 내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30초 정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큰 환난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하던 헛된 욕심과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아래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며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